네, 오늘 히브리서 벌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강,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1절,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1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조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택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에 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직분은 아,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이 혈통으로 이 아론의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게 구약의 제사장의 요건이에요. 가져야 되는 요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 택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뭐 7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뭐 염소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뭐 그것은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뭐 입서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 완벽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 구약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죠.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해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간 아주 큰 코 다치죠, 그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과 함께 줄을 달아서 죽을 것을 대비했죠, 늘. 안 나오면 땡겨가지고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게 죄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5절, 6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뭐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6절 계속해서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제사장이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뭐 갑자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뭐 시험에 통과하고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셨나? 그것을 지금 이제 쭉 나열하고 있죠. 저절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 가지에 통과하셨는데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8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아들이시면 이런 일들을 사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여기 보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되시고 더 낮아지시고 어, 정말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이지만 못한 존재가 되시고 죽음을 맛보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다 대제사장이 되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구절을 보세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뚝 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먼저 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대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경건해야 됐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참 대제사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진짜 지성소죠. 이 땅에 있는 그 하늘의 지성소를 본뜬 곳이 아니고 진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이 진짜 대제사장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만 했어요. 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죄가 없어야 되죠, 그죠? 예.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경건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또 하나의 조건이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고난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온전함이 없고 고난 없이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셨지만 음, 자기의 그 믿음과 진실함을 증명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참 믿음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증명될 수 있죠. 그 아들이셨지만 또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러야만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됐죠. 원수가 됐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셨는데 아들은 끝까지 믿음과 순종, 그 진실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아들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다 증명하지 못했는데 오직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증명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여기 보면 아들이 두 가지를 이루었는데 아들이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루셨는데 첫 번째는 먼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이 뭘 이루셨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기는데, 아니,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죠? 멜기세덱이 누구냐, 도대체. 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영적인 지식이 꽤 많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는 게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어,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왕들이 제사장의 그 영역을 침범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왕이 분양하려고 하다가 그 이마에 나병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아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진노를 사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레위 지파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다. 제사장이 되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 지파로 나셨어요. 확실히 예수님은 아론 자손의 계보를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음, 레위 자손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론의 그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일어나기도 전에 또 이스라엘의 시초였던 야곱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가장 중요한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사람, 그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마중 나오는 그래서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2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신기하죠? 갑자기 어디서 생뚱맞은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 그 이름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이 뜻이 의의 왕이다. 지금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 표현하고 있고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그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희한하죠, 그죠? 예.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까?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누가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베풀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죠.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거룩한 만찬을 베푸시는 분은 신약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아주 똑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게다가 이 멜기세덱은 지금 왕이라 그랬는데, 예. 단순히 왕일 뿐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이 성경에서 전혀 안 나오던 인물이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나타났냔 말이죠.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 이 성경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여러분 보통 성경은 족보를 따지면서 소개합니다. 그죠?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누구고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엄마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반드시 이 소개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아버지도 소개하지 않고요. 어머니도 소개하지 않고 족보도 소개하지 않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죠? 언제 이 사람이 인생이 시작됐고 언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희한하죠? 지금 이 인물이 정말 독특한 인물이다. 예. 뭐 족보도 없고, 아빠, 엄마도 지금 소개되어 있지 않고, 시작한 날이나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제사장이 이 죽음 때문에 자식에게 이렇게 그 제사장 직분이 내려갔던 그런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과 같지 않다는 거죠. 어. 멜기세덱이 그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그 계통의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있다. 어. 이것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내려가지는 그런 제사장직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아무리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또 저렇게 해석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 보세요. 4절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알고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론 자손의 이 제사장들은 자기 다른 지파의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따라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존중하고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죠. 예.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또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조상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존재였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자들이에요.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 제사장직이 내려가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8절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또 갈렸어요. 이 제사장 직분이 갈렸어요. 자식에게 넘어갔어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죠. 그죠? 예. 그런 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경 구절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 이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예, 레위 지파도 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어,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고요. 이삭의 허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고요. 야곱의 허리에 12 아들들이 있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거슬려 그 존귀한 자들이 그 아브라함 안에 다 들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존중하고 어, 그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 하나 맺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정말 아무 기록도 없다가 생뚱맞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에, 포도주와 또 떡을 베풀고 그리고 10분의 1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선포하셨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끊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뭐 4장부터 5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가장 중요한 바로 인물이 멜기세덱, 이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표현된 이 멜기세덱이 가장 중요한 존재다. 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